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한쪽으로 치우칠 수 없고 묶여 있거나 갇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할 줄 아는 사람, 복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세상 모든 종교인들이 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오늘 16절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영적 세계는 영적 존재들이 알아봅니다. 영적 세계에도 차등이 있습니다. 소위 사단마귀의 세력, 공중권세를 잡은 자, 그 위에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사단마귀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 그 사단마귀를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3000층에 갔다 왔다. 우리가 대기권, 그리고 그 대기권을 벗어나서 영적 존재들이 존재하는 곳,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칩니다. 소위 우리가 다니다 보면 대나무가 세워져 있는 곳, 하얀 깃발이나 빨간 깃발이 세워진 집, 거의가 점집입니다. 점집. 거의 통계적으로 나옵니다. 동네가 좀 살기 힘든 곳, 어려운 사람이 많은 곳일수록 특징이 있답니다. 미용실이 많고 점집이 많다. 주막이 많다. 잘 사는 동네에 갈수록 그 대나무 깃발이 거의 없습니다. 그 대나무가 꼽혀있고 깃발이 걸려있는 집들을 보면 그 이름이 써 있습니다. 동자보살, 장군보살, 뭐 이런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속이지 못한다 그럽니다. 예를 들자면 동자 귀신이 들렸는데 장군 귀신 들렸다고 못한답니다. 처녀 귀신이 들렸는데 동자 귀신 모신다 이렇게 말을 못한답니다. 오늘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 뭐라 그런가 보십시오.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점을 치는데 얼마나 잘 치겠습니까?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영적 세계를 조금 알고 있는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이치입니다. 영적 세계를 알고 싶은데 자기가 몰라서 답답해서 무당을 찾아가고 점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오늘 이 귀신 들려 점치는 사람, 물론 점치는 사람들도 귀신이 들려서 점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워서 점치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아서 점치는 사람도 있답니다. 오늘 귀신 들린 여자 하나가 그 주인들에게, 주인 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주인이 있는데 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무슨 이익을 줬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입니다. 상당히 많은 부를 갖도록 만들어 줬다는 얘기입니다. 영적 세계를 조금 아는 사람들도 주인에게 이득을 줬다. 우리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영적 세계의 가장 탁월한 부분을 알고 있고 모든 영적 세계를 지배하시는 하나님, 예수,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는 주인 대신 예수님에게 성령님께 하나님께 얼마나 유익을 주고 있는가, 이득을 주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귀신 들려서 점치면서 그 주인에게 많은 이득을, 큰 이득을 주는 사람보다는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이 그 17절 보십시오.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영적 세계를 알고 있는 그가 영적 세계의 최고봉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에 관한 복음에 관한 것을 알고 있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알아봅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인들 가운데 점치러 갔더니 점쟁이가 당신은 나한테 오지 말고 교회를 찾아가라고 이야기했다는 얘기를 가끔씩 듣습니다. 어설프게 점치는 사람 같으면 몰라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여기 귀신 들린 여자아이처럼 귀신이 바른 말 해줄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점쟁이한테 가면 점괘가 안 나온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귀신들을 점치는 사람이 당신은 여기 오면 안 됩니다. 교회 가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얘기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영적 세계를,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오늘 귀신이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따라오면서 소리 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귀신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 우리도 영적 존재입니다. 성경은 영적 존재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영이신 하나님, 영적 존재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들도 영적 존재입니다. 그 영적 존재 천사들 가운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대로 되지 않고 하지 않고 불순종과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력, 사단마귀 귀신의 세력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과 저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하나님, 천사, 타락했던 사단마귀든 사람이든 영적 존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 형벌이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만은 그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된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압니다. 느낍니다. 그래서 지옥이 있다는 사실과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귀신이 알아보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의 특징이 있는데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깨우치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건 빈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만이 할 수 있는 일, 구원의 길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성경에서 구원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지옥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 당연히 구원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면 그것도 구원의 한 방편입니다. 굶주림에서 건져준 것. 어떤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에게 병을 고쳐주는 것, 그것도 하나의 구원의 방편입니다. 어디 가야 좋을지,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모르며 방황하는 사람에게 바른 길을 안내해 주는 것도 하나의 구원의 방편일 수 있습니다. 죄인이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될 그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구원입니다마는 성경은 질병에서도 가난에서도 굶주림에서도 헐벗음에서도 혼란스럽고 곤고한 가운데서도 해결받는 것이 하나의 구원의 방편인 것을 좀 기억을 하고, 그러한 부분적인 것을 통해서도 온전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로 우리는 그들을 인도해야 되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귀신 들린 그 여자아이가 소리쳐서 하는 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준다고 말할 때 어떤 것이 확실한 구원의 방법인가? 물론 질병은 병원에서 의사들도 약으로도 고칠 수 있습니다. 굶주림은 먹을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나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지옥을 갔다 온 간증을 합니다. 지옥을 갔더니 의외로 목사님들이 많이 지옥에 있더랍니다.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아니, 왜 목사님들이 지옥에 이렇게 많이 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 천하의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지 아니했다. 오직 예수밖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했던 말씀.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는데 그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데도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며 가르쳤던 분들이 전부 지옥에 와 있더라는 겁니다. 소위 종교다원주의.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은근히 말하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목사들 전부 지옥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물어봤답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거기 계십니까?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 자기가 교만해질까 봐서 그분들 이름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의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알릴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했답니다. 여러분과 저도 똑같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복음을 알아야 구원이 성립됩니다. 예수도 모르는데, 복음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저는 참 감사한 게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과 창세기 3장 21절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은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이미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실 것을 3번씩이나 말씀하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강조하고 강조하셨던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500의 형제를 만나주시고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와 그 동생들을 만나주셔서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신 그 사실을 밝히 알게 해주신 것, 그것을 힘있게 전하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다시 말씀을 가보십시다. 18절 볼까요? 이같이 여러 날을 따라오면서 소리쳐서 외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러 온 사람들입니다. 몇 날 며칠을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면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를 따라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심히 괴로웠다. 왜 괴로웠을까? 다음에 보게 될 이 일로 인하여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았을까? 귀신을 쫓아내주면 이런 일들이 앞으로 발생될 것을 알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면서 갈등하면서 바울이 이 복음의 일꾼들이 괴로워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날 동안 따라왔다. 아마 귀신 들린 여종은 그 길이 살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었고 그 길이 구원의 길이었기에 따라오면서 몇 날 며칠을 따라오면서 소리 지를 수밖에 없었던 이 귀신 들린 여종. 이거를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인가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할 때 우리도 이렇게 끈질기게 몇 날 며칠을 반복적으로 소리치면서 전해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해야 될 일. 이 귀신 들어서 점치는 것으로 인하여 이득을 얻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이도 육신적인 것은 넉넉합니다. 살기가 좋아졌습니다. 물질도 풍성해졌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복음을 가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귀신 들린 그 여인을 통해서 괴로움이 더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그 주인들은 이 여인을 통해서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기쁨이 더해졌고 즐거움이 더해졌을 것입니다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은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이 심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똑같은 사람, 똑같은 경우를 맞이했는데도 복음의 사람은 심히 괴로워했다. 그래서 결국 뭐 하는가 보십시오.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면 이런 영적 세계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명령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기에서 나오라. 사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졌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를 넉넉히 결박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됩니다. 귀신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핍박이 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많이 얻어맞습니다. 그래도 해야 될 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복음의 사람이라면, 구원의 길을 알리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해야 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일을 바르게, 힘있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